징계하시지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징계하시지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02편의 제목을 보시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시편의 형식은 개인 애가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자신과 시온의 회복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 고난에 대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3절에서 7절까지는 자신이 겪고 있는 육체의 고통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내 뼈가 쑥같이 탔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열병을 의미하고 있고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극정 근심으로 인한 이 식욕 부진을 의미하고 있고 5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라는 것은 이 체중이 엄청나게 감소하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 7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밤을 새우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고통으로는 8절 말씀해 보시면 원수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 위기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이 9절 말씀에서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초상을 당한 사람처럼 죄와 눈물을 양식으로 먹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도 자신의 생명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은 시편 기자를 상당히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고통보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더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온, 즉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는 것보다 더 중히 여길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즉 교회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즉 시온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자신이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보다 더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이런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이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이 모든 것을 그 자신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어렵던, 교회가 그 위기 가운데 있던 그것보다는 자신의 이런 그 개인적인 이런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거기에 더 마음 아파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온,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이런 것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즉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돌을 밟고 그리고 이 도로에 있는 이런 티끌, 즉 흙을 밟을 때 그러한 것이 당연하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돌이켜보면 예루살렘의 그 길을
걸었던 그것이 사실은 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런 흙길을 걸을 수가 있었고 예루살렘의 돌을 밟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그 시대의 그 흙길을 걸을 때 그리고 이런 돌계단을 올라갈 때에 그러한 이런 그 생각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런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현재 시편 기자는 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고 이런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이런 육체적 정신적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연하지 않은데 즉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될 때 즉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바벨론 포로와 같은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누렸던 그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즉 빼앗기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 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항상 그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예루살렘의 이 항폐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부재 즉 하나님께서 숨으셨다라는 것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감추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욥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이 극도의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 앞뒤 좌우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이런 고통의 이런 부르짖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숨음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시편 기자와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숨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경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그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에 대해서 듣지 않는다. 즉 그 기도에 대해서 숨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사야는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숨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이 숨는 것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숨으심과 사람의 숨는 것 이것은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죄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도 자신의 고통과 이 예루살렘의 항폐함에 대해서 이 주님의 분노와 이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모든 고난과 예루살렘의 항폐함의 근원적인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주님의 분노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반복적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프게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고 또 상하게도 하시지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다.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반드시 때가 되면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신하는 이유를 그 17절에서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즉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시다. 무궁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주님의 분노 가운데 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11절 말씀에서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징계를 좋아할 성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징계 주시는 것은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로서의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난과 시온의 항폐함이 주님의 분노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궁극적으로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